31번째, 날이 갈수록 더 좋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즘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힘들고 끝없이 오르는 집값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위한 비용을 모으거나 재산을 소유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결혼이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혼인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이적이 결혼식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때 신약시대의 복음이 주는 기쁨은 아주 가정적이고 우리 삶의 가장 일반적인 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앉아 계신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는 색다른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친히 그 예식에 참석하시고 모인 사람들 모두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마을 가나에서 있었던 이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리아가 중요한 일을 맡고 있으며 예수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볼 때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의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말씀도 기적도 행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합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라고 하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절의 의미가 강합니다. 특별히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른 것은
이제는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자로 본 것입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을 보면 그 어머니는 예수님 대답이 의미하는 바를 잘 깨달았습니다. 그 모친은 하인들더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부탁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난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결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그의 생애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경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는 연회할 때에 물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 돌 항아리를 비치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식사 전후에 손 씻는 예식을 위한 물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하인들은 물을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포도주의 맛을 극찬하였습니다. 처음보다 더욱 맛이 좋은, 갈수록 더욱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에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종의 원리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순종을 말합니다. 무조건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는 법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대우를 받으신 것은 당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위한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며 40년간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둘째는 변화의 원리입니다.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예수님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전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후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으로 여러 남편을 두었던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메시아임을 알게 되자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잘못하면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오히려 시험에 빠집니다. 옆 성도들을 보고 시험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질 사람이요,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요, 능력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방이 막힌 듯한 위기 때에도 헤쳐나갈 길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잔치가 막바지에 이를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듯이 날이 갈수록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의 은혜는 더욱 클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장차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